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누가는 시대적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라고 말할 때 세상이 기록하는 것은 보통 그 땅을 다스렸던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왕이 혹은 그 황제가 다스린 지 몇 년째 되는 해이다라는 것을 보통 말합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서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송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그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라고 말하면서 또 그 땅을 정치적으로 다스렸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또 그 땅의 종교 지도자였던 사람들을 말하면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어떤 것이 큰 일이 일어난다, 정말 중요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면은 보통 여기서부터 시작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앞에 나왔던 세상의 권력자들과는 반대로 정말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빈들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그 땅을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다스리던 모든 사람을 말한 뒤에 거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빈들에서 세례 요한에게 임한지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400년의 침묵을 깨시고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빈들에서, 그리고 어떠한 권력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세례 요한에게 그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바로 빈들에 있던 세례 요한에게 임하였는데, 이곳에서 세례 요한에게 임하였을 때 사람들이 어떤 것을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그리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랜만에 정말로 긴 시간의 끝에 들어서 전하는 내용은 사람들의 예상을 더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세례 요한은 요단강 부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세례 요한에게 임하실 때, 그리고 그것을 나타내실 때 빈들, 즉 광야와 요단강이라는 장소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하나님이 하실 것이 예전 이스라엘을 출애굽할 때 하셨던 것과 같은 구원 사역을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성경을 세례 요한의 이 사역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소리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에서 6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이제 세례 요한이 시작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온 세계를 향합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은 먼저 이들에게 있는 선민 사상을 책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선민 사상이 어떤 것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 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므로 우리가 바로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의식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유대인들에게 세례 요한은 지금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의로움, 너희가 자랑하는 그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지금 이들이 가지고 있는 단 하나의 의로움이 뭐였냐면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그 언약에 따라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마 그것이 장차올 진노를 피해 준다고 생각하였던 그 모든 것들을 깨트리며 하나님은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 줍니다. 그렇게 하면서 세례 요한은 이제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그 진노를 피하는 방법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 피하는 방법이 바로 9절의 말씀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이제 그 장차올 진노를 피할 하나의 방법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들에게는 이제 자기에 있었던 어떤 혈통 말고 실제적인 어떤 열매가 요구되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이제 그럼 그 말을 들은 사람들, 아마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무언가 있다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그리고 정말 400년의 시간에 걸쳐서 그 끝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을 느꼈으니까 그 빈들과 요단강에 있던 세례 요한에게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이 좋은 열매가 없으면은 이제 찍혀서 불에 던져질 거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요한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것을 묻게 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들에게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당시 사회 질서는 힘 있는 자 그리고 많이 가진 자들이 약하고 적게 있는 자들을 수탈하고 강탈하는 사회였습니다. 그 착취하는 사회 속에서 그 사회 질서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힘이 되어주는 옷과 먹을 것, 내 힘, 사회적으로 그것을 가졌을 때 그것이 힘이 되는 그것들을 나누어 주라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리에게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당시 세리들은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으로 생각하면은 세금을 걷는 업체의 하청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리들은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이제 세금을 본래 걷는 사람들에게 이제 선정받습니다. 그러니까 선정받아서 일정량 정해진 세금을 그 사람에게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내고 남은 금액을 자기가 가질 수가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세리들은 일부러 많은 금액을 부과하여서 세금을 많이 부과하여서 많이 거둔 뒤에 정해진 금액을 보내고 그리고 그 남은 것을 자기가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정말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것이 아니라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세상이 당연하다고 여겨서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서 살아라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군인들에게는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말을 합니다. 당시 군인들은 무기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강탈하며 자신들의 부족한 급료를 채우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지금 상황에 만족하라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이러한 말을 했지만 이것들을 다 합쳐보면은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선한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까지 들으면은 세상 사람들은 그래 세례 요한이 참 좋은 말을 하는구나. 그래 저렇게 해야지 마지막에 올 그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가 있지. 그래 저렇게 착하게 살아야지 마지막에 올 그 진노를 피할 수가 있지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에서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과 진리를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이 세례 요한의 말은 조금 이상하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우리의 구원은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받는다라고 알고 있는 것인데 지금 세례 요한의 말 중에서 왔다 갔다 하는 말 중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그 진노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그 심판에서 그 심판을 비껴나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에서 세례 요한은 착하게 살아라, 올바르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대답을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성경에서 세례 요한이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말 그대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세례 요한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자기의 어떤 것들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런 사명을 맡고 있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은 자신이 주고 있는 세례도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 말고 정말로 진짜 세례를 주님이 통해서 오신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16절에서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요한이 이제 올 진노 그리고 그 심판을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너희는 좋은 열매를 맺어라 라는 말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좋은 열매가 무엇인지 말해주는 것밖에 요한에게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무엇을 압니까? 이 당시에 사람들은 몰랐지만 우리는 그 뒤에 오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좋은 열매를 맺어라 하는 것 뒤에 숨겨진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요한은 어떻게 하면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걸로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묻지 않아서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대답해주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를 압니다. 예수님은 이 좋은 열매와 찍혀 불에 던져지는 나무의 비유를 더욱 풍성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례 요한을 넘어서서 그 좋은 열매를 어떻게 맺게 해주시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방법은 좋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좋은 나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는 이제 오실 예수님이 친히 하시고 친히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은 사람,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 일상으로 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아마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정말로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찍혀 불에 던져지지 않기 위하여서 그 임박한 진노와 심판을 피하기 위하여서 그 삶에서 정말로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정말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잘 맺히겠습니까? 삶에서 그렇게 노력할 때 좋은 열매들이 무럭무럭 열매가 맺히고 자라나겠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좋은 열매를 맺어보려고 정말로 노력하다가 실패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은 열매 맺을 수 있을까 해서 이리저리 노력하고 자신의 열심으로 정말로 그것들을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내 안에서 일어난 그 나쁜 마음들, 남을 핍박하고 남에게 있는 것을 빼앗고 남에게 있는 것을 강탈하고 싶은 마음을 억지로 꾹꾹 눌러 담으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지만 결국 실패한 경험들만이 이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이제 이들에게 어떤 말이 떠오르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하였던 그 말, 내 뒤에 오시리가 있다라는 그 말이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내 뒤에 오시리가 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렇게 사람들은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이제 진짜 주님이 자신을 주심으로 이제 주 안에서 내가 그토록 원하던 그 좋은 열매가 그 좋은 열매를 맺는 방법이 이곳에 있구나.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또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이렇듯 우리의 모든 좋은 열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좋은 나무인 예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러한 원리 위에 우리가 예수님의 안에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거기서 나오는 것들로 좋은 열매를 맺어감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이 말한 그것들이 틀리지 않다라는 걸 압니다.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에서 어떻게라는 질문이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 그 열매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어떻게 맺어갈 것인가. 먼저 좋은 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어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한은 좋은 열매를 맺으라라고 할 때에 그냥 좋은 열매를 맺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함으로 이러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회개함으로 이런 열매를 맺으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 회개함이 처음에는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라라는 것만이 우리의 귀에 잘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실패하고 나서 그 열매를 맺는데 실패하고 나서 그때 이러한 열매를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맺을 수 없음을 깨달으며 이러한 열매를 맺게 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본성의 죄악됨과 그 추악함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회개하여 좋은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할 때 유대인들에게 그 의미, 회개함이 어떤 의미로 다가왔겠습니까? 그 회개하여서 그 지금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과 약속하였던 그 언약 관계로 돌아가라. 너희들이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언약을 이어갔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언약이 너희의 삶에서 실제로 나타나도록 그 언약 관계가 너희의 삶에서 실천하도록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 것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럴 때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대답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벌써 400년 동안 우리에게 아무런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절망 가운데서 아무런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 그렇게 낙담하고 상심하고 우리 죄악을 마주하여 있는 가운데에서 바로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이제 그 열매를 이루게 하실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죄악 가운데 풀어 던져질 수밖에 없는 영혼들에게 오셔서 자신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요한의 그 모든 사역은 그것 자체로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요한의 사명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자, 주의 길을 보게 하는 자 안에서 그것을 이해할 때, 요한의 말을 이해할 때 요한의 그 모든 말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떠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은 열매를 맺고자 합니다. 지금 이 시기에도 이제 예수님이 이미 보여준 이 시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없이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합니다. 회개함으로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많은 행동들이 회개 없이, 즉 주님 없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은 너무나 많은 곳에서 요한이 말한 것처럼 좋은 구호들, 좋은 목적들, 선한 구호들은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정말 열심히 하자, 이웃을 사랑하자, 우리가 선한 삶을 살자, 정의롭게 살자, 우리 공의를 회복하자라는 정말 좋은 구호들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회개함이 없다면, 그리고 주님을 통하여서 좋은 나무가 먼저 됨이 없다면 우리는 그것을 절대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좋은 열매, 즉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선한 목적이나 선한 구호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요구되는 어떤 선한 행동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주님의 능력에 먼저 주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삶은 먼저 회개한 영혼에게, 그리고 그 회개한 영혼이 주님과 함께 있어 이제 새 생명으로 살아갈 때야만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것을 잊는다면 결코 우리에게 좋은 열매는 맺혀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지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다, 좋은 열매를 맺어야지 우리가 그 심판과 진노를 피할 수가 있다는 걸 알더라도, 그것을 알고 그것을 향해 달려갈지라도 그 안에 회개함이 없이, 즉 주의 능력으로 함께함이 없이는, 우리의 새 생명으로 행함이 없이는 그것을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이 유대인들의 의로움과 아무 상관이 없었듯이 우리가 가진 어떤 조건도 우리의 의로움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오직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붙들며 주님이 불러주시는 삶 안에서 주 안에 거하며 주님과 함께 있어서 먼저 좋은 나무가 되고, 그리고 그 좋은 나무이신 주님과 함께 딱 붙어 있어서 거기로부터 많은 양분을 얻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좋은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